네, 오늘이 빌립보서 18번째 시간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은 현존하는 모든 문헌에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위로의 말입니다. 사실 이제 위로의 말은 다른 곳에도 이제 많이 나오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구절보다 더 위로를 주는 말씀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은 이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이제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환경이에요. 우리 환경에 또 어떤 사건에 이제 휘말리는 것인데 이 환경이나 사건에 휘둘러져서 힘들어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알지만 정말로 견디기 힘들 때 주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사도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성경에는 이제 놀라울 만큼 이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이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힘겨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3편과 또 4편을 보게 되면 이 주제를 이제 완벽하게 다루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중대한 문제는 어떻게 자고 어떻게 쉴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쉴 것인가. 자, 눕고 자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겠죠. 이 시편 기자는 대적들과 어려움과 또 환난에 에워싸인 이 자신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워서 잠이 들 수 있었고 아무 탈 없이 아침에 깨어난다는 것이 또 이제 원수의 면전에서 식탁이 마련된다는 것이 바로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사례들을 읽고 그래 맞아.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정말 모든 상황이 절망으로 몰고 갈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힘든 처지에 빠지고 실제로 힘든 상황에 부딪히며 실제로 힘든 일을 겪고 살고 있어요.
문제는 이럴 때 과연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가치가 드러나느냐 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평강과 위로를 얻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간증들을 많이 하죠. 이제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럼 간증들을 보면 대부분 승리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간증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제 많이 거기에 큰 관심을 보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또 기쁨이 충만한 이들이 나타나면은 그들에게 이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주 안에서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요즘 어려운 시대에,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피해야 할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첫째로 그것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초조해하면서 노심초사한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것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사도가 지금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심오한 성경의 심리학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걱정 때문에 초조하고 또 우울증에도 빠져요. 그런 병적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죠? 염려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과 생각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역설을 하게 되면 걱정과 근심,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이게. 사도 바울은 삶의 다른 요소들은 뭐 좀 통제할 수가 있어도 마음과 생각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생각하기도 싫은데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염려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별개로 내 뜻을 거슬러 생기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경험적으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의지로 그 걱정과 근심을 떨쳐낼 수가 있었는지. 그럴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잠이 안 와요. 잠만이라도 좀 제대로 잘 수 있었으면, 잠을 몰아내는 생각의 소용돌이를 내가 막아낼 수만 있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죠. 그래,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성경의 놀라운 그 현실주의의 솔직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우리를 들춰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쉽게 염려로 몰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은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염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뭐 나하고 관심이 없다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뭐 그런 것이 생기질 않죠. 자, 우리 안에 존재하되 통제받지 않는 마음과 생각, 이 두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휘두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무력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는 이 문제를 지금 피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던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둘째. 자, 우리가 이러한 내적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진짜 위기가 닥치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걱정이 태산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고, 왜 걱정하냐고 그런 말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럼 걱정이 생길 때 사도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걱정이 생길 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옳은 말이에요. 왜 걱정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옳은 말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내놓은 대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적극적인 행동.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행동을 요구한다 이거야. 염려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걱정과 근심하는 자들이 나도 다 하나님께 알려지게 했는데 근데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울은 이런 사정을 알고요. 기도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바울은 이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보편적인 단어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무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로 걱정이 되고 짓눌리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무하라. 자, 이것은 모든 것의 해결자이심을 내가 존경을 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과 신뢰가 그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자 앞에 지금 서 있다면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은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능자이시죠. 전능자가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없어요. 베드로는 걱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이제 기도로서 교제를 하죠. 기도라는 것은 대면한다는 이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단계예요. 구할 것을 아리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헌모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쏟아 놓아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분은 전능자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에는 항상 간구가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서 문제들을 간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간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특정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또 하나님께 단언하면서 염려되는 이 특정한 문제를 그냥 맡기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에 감사함으로. 이 감사는 참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자, 걱정이 태산일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염려가 뭐 태산 같은데 지금 감사가 어디 나오겠습니까? 아니, 감사 없는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적극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 문제거리와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게 될 때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죠. 비록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갈 나를 구해 주셨다. 생각 감사하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신 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복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나의 아버지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놓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마음을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감사는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항상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근데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죠.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와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께 접근함으로써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간구는 필요한 것을 아뢰며 구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감사함으로 간구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둠 속에서 어떤 절망적인 외침이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구 쏟아내는 이런 호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을 허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경배를 하고 나서 구할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6절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지금 살펴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이것은 최고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성격에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 약속은
여러분의 문제거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거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내고 일어선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는 것은요. 왜 휘둘리는지 아십니까?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경을 내가 지금 지배를 하고 내가 환경을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대처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하신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평강을 누리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속까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를 하면 좀 기분이 좀 좋아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으로 마음을 꽉 채우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다 잊혀질 것이라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다 바뀔 것이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비록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실 것이다. 이 평강은 지각보다도 뛰어난 평강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지 못할 때도 이 평강이 모든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을 잘 자겠죠. 그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가장 큰 그 은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멀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평강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 생각 많이 하죠. 정면으로 이제 열차가 달리면서 열차가 충돌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충돌을 했는데도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전혀 다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뭘로 의미하느냐면 위험 속에서도 지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타닉호에서 배가 침몰해가는 가운데서도 어떤 찬송을 불렀죠?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려면 그 찬송을 불렀던 그 오케스트라 악단인가요? 그 악단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죠. 한 도시에서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술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최우수작으로 뽑힌 그 작품이 뭐냐면
비바람이 치는 큰 나무의 가지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이 새 보금자리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나무 바깥에서는 퍼붓는 막 폭풍우가 퍼붓고 있어요. 그건 대조적으로 아주 새끼 어린 새가 평온을 누리는 이 모습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 이 그림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키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달리 말하면 수호하고 보호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수호하고 보호한다. 이 표현에 해당하는 말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성체, 성벽을 돌면서 순찰하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성 안에 산다. 이게 성 안에.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성 밖에 있는 온갖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이 마구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성 안으로. 그러나 우리는 성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죠.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6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7절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란 우리가 이해하지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인간의 이성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이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였어요.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주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덧붙이셨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도 평온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무너지지 않는 평강과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바울은 이 두 구절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을 병적인 염려와 번민의 피해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증거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우리 인생의 안팎으로 불어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아무리 요동을 줘도 너희 마음과 생각이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보장해주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원수의 면전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살아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해야 할 일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교회사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하면서 신앙을 지킨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어요. 신앙으로 시작한 미국의 교회들은요, 지금 하나둘씩 다 문을 닫아갑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제 문을 닫는 교회들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들의 모임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일까요?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 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던져질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은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떨지도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염려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믿음이 아주 신실한 이 부부가 있었는데, 그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딸이 선교사로 나가서 청춘을 바쳤는데요, 어느 날 그 현지에서 장티푸스가 걸려버렸어요.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이제 그녀의 부모는 이제 기도를 하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두 부부에게. 여전히 기도를 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기도는 하지 못했어요. 때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냥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이상은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침내 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딸이 죽던 날 아침에 그녀의 부모는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잔잔하게 지켜주었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들은 구할 것을 바르게 아랬던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평온함이 자책감이 들 정도로 아주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죠. 우리를 압도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알려지게 하라. 알려지게 하라. 우리는 이제 좀 이런 기도의 습관을 좀 잘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작은 문제라도 아랠 줄 아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어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알려지게 하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잘 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